특권은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특권은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라는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신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 베다니라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제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막 부엌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간식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반찬들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거겠죠. 시간도 걸리고 좀 힘도 들고. 근데 하여튼 너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에 동생을 보고 있는데 동생이 뭐 하고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동생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때. 근데 사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마리아도 마리아 나름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혼자 두고 만약에 둘 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손님이 혼자 와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좀 뻘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반응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경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자기같이 일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것처럼 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반면에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막 등에 그냥 식은땀이 줄줄 흐르며 어떻게든 하여튼 예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뭐 이 부엌 일이 막 그냥 원하는 뜻대로 잘 안 됐던 모양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동생 좀 시켜서 저 좀 도와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이 마르다는 자기 혼자만 일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만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들면서 억울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힘들지? 아니 도대체 일할 사람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해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마르다가 범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동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대접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대접하고 접대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이제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규범이 되고 의무가 되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인지 정말 축복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정말 축복으로 누리고 축복으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대부도만 해도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13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있죠. 예? 또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도만 봐도 많은데 이거를 확장시켜서 우리나라 전체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택함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아무나에게나 맡깁니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게 딴 사람 다 시켜봤는데 안 되니까 너에게 맡기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투표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3월 9일인가요? 그날 대선 날이요? 예. 이제 3월 9일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선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투표권 아무나 갖고 있나요? 투표권이 아무나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나이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며 만 18세 이상. 맞나요? 법이 개정됐죠. 만 18세가 맞나요? 예전에는 20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내려온 것 같은데 그 결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 뉴스에서 뭐 그거를 그렇게 추진한다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라 어떻게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나라 법이 정한 그 나이가 돼야 되는, 그 나이가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긴 해도 아직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특권을 받았으면 이 특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서 나는 대한민국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선거의 주체들은 나한테 와서 다 100만 원씩 주면 내가 투표해 줄게. 표 몰아 줄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 있는 특권과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둬. 그래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법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고 그냥 놀러 가. 그날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고 놀러 가고 또 아이 뭐 귀찮은데 게다가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어때요? 찌뿌둥하고 그러니까 아이 귀찮은데 뭘 멀리 가 그냥 알아서 될 사람이 되겠지 하고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장판 따뜻하게 온돌 장판 틀어놓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입니까? 권리와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권리나 특권이 주어진 것은 그것을 바르게 행사해서.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권리와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들도 나중에는 누군가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안 될 사람이 돼서 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니까요. 권리와 특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여러분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원치 않았으면 본인이 권리를 행사해서 그것을 막았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이고 이 기회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그 특권은 곧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이룬 삶, 이 삶은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삶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아이고 또 주님은 또 나에게 이런 걸 맡겨가지고 나에게 또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특권에 동참해서 이 권리를 바르게 사용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준비를 좀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반지파, 이거는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지파, 요 사람들에게는 따로 전달한 내용이 있었어요. 요 두 지파 반에게는 다른 전달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본문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따로 명령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첫째는 과거에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거였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모세가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명령을 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들, 이것들은 요단의 동편에 머물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위치적으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장서서 도우십시오. 이것들을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 적당히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 선봉에 서 가지고 앞장서서 전쟁을 벌이는 일, 전쟁을 이끌어가는 일, 그 일을 그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따로 명령을 내렸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이렇게 따로 명령을, 이런 내용을, 특별한 내용을 전달했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내용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솔선수범하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이 아니에요. 예. 이들이 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꼭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민수기 32장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됐어요. 아직 가나안 땅 본토는 아니에요. 하지만 본토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그런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그 요단 동편이 바로 그 변두리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거기를 먼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차지하고 보니까 이 요단 동편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주 푸른 목초지가 끝없이 펼쳐진 땅이었어요. 너무 좋은 땅, 기름진 땅이었죠. 아직 가나안 본토도 아닌데, 본토도 그 주변 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러니까 정착하기 참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축대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대가 많은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그렇게 광활한 목초지가 있는 땅이면 아주 그냥 정착하기 영순위 땅인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다른 지파들 다 내가 좋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여요? 네, 다 좋게 보이는 거죠.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자, 그런데 이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 목사님, 모세 예언자님, 모세 제사장님, 모세 선생님,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다고 얘기하니까 뭐 부탁할 수 있지, 뭐 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던 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네. 이 요구는 어떤 요구냐면 이런 거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들의 유익만을 추구한 아주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인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면 안 되나요, 모세 선생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본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를 비롯해 이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긴 가고 자기들은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정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요단 동편을 이렇게 차지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차지했겠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만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같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싸워서 같이 얻어낸 땅인데,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툭튀. 젊은 사람들 쓰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몰래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런데 이들의 요구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요구였지만, 그것도 문제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인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민수기 32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요. 진짜 문제. 그게 뭐냐,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파송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죠? 거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라고. 하나님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을 때 보세요. 10명의 보고가 확실한 보고예요? 2명의 보고가 확실한 거예요? 원래는 2명의 보고가 진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수의 보고가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명보다는 10명이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야, 이렇게 그냥 엉뚱한 이상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10명의 보고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어떻게 됐어요?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세를 비롯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기 못 간다, 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되죠? 정말로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못 들어간다고 말했고, 그 못 들어간다고 했던 말에 동참했던, 마음을 함께 연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말고 그의 후손들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랬던 것처럼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도 그 싸움이 맹렬하고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건데, 지금 여기서 2지파 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 머물겠다, 같이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2지파 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형제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싸우려고, 정복하려고 싸우려고 가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고자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거를 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의 이런 요구와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고,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어쨌든 요단 동편의 땅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잘 수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명령했던 명령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했던,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과거에 모세가 그들과 약속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배경으로 말씀을 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3일 후면, 며칠 후요? 3일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격을 할 거예요. 본토로 이제 진격을 할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과거에 약속했던 그 일을 기억나도록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모세 선생님과 약속했던 말씀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내렸던 이 지시하는 내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하나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그게 특권이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 내게 주어진 권리,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고 그 사명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든 아니면 들어가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하게 되고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거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다 패배해요? 졌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가 정말 여러분 안에서 결론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있어요. 기름진 땅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예비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만 하면 그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마음껏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들을 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성,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할 일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까?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특권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지파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더 아름답고 정말 그 살만한 지역을 차지하게 됐어요. 누가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죠?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정착할 땅이 없고 아직 정복해야 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먼저 받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얻은 거죠. 합법적으로 얻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약속을 하며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야, 우리는 좋은 땅을 받았으니 이제 우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권리를, 그 특권을 10분 활용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특권, 권리는 그 두 지파 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될 때 그들이 진짜로 원하고 그리고 바라던 그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특권을 통해서 다른 지파,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들을 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특권이 있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풍성함이라는 특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그런 독특한 재능이라고 그럴까요? 달란트죠. 달란트. 그것이 특권으로, 권리로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더 여유 있는 시간이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요. 이런 특권들이, 이런 권리들이 나만 누릴 수 있는, 내 가정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는 내 자녀가,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병들어서 저렇게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거나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든,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시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든, 그것은 그들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것을 통하여, 그것이 없어서 또한 그것을 갖지 못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축복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개인만을 축복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그건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개인을 시작으로 해서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복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그 가정으로, 그 가정에서 그 가문으로, 그 가문에서 그의 혈통으로, 그 지역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으로. 이 축복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본성상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는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주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도 않고 우리 보고 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나에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나 혼자 누리고 이거는 내 거야 하고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이 나와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누리는 자가 되고 온전한 사명자로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들은 그냥 나만 누릴 나만의 특권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도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누구에게든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나와 연결된 세상 가운데 잘 흘러들어가며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살피셔서 혹시 그 통로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흘러가게 될 때
내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어져 있게 돼요.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하고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달라고 그러죠.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야, 내가 너 다 줬는데 이제 너 줄 게 없는데 네가 다 가지고 있잖아.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되는 그 축복의 통로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통로들이 있을 텐데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믿음으로 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모든 통로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사역에 정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주님